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양의 역사에서 최고의 왕은 바로 저 그림의 왕입니다. 누굴까요? 알렉산더 대제가 되겠습니다. 약관의 나이인 20살의 아버지 필립을 이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스를 시작으로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저 지도처럼 인도 북서부까지 정복하여 고대 서양의 전례가 없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패배를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의 스승은 너무나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정복과 함께 헬라의 사상과 문화와 언어를 세계 곳곳에 심어 놓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뭘로 기록됐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물론 아람어로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주류 학자들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반면 동양에서의 최고의 왕은 저분입니다. 누굴까요? 네, 징기스칸입니다. 태무진이라고 하죠. 우리는 세종대왕 이렇게 하고 싶지만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해 주진 않죠. 태무진은 1206년 몽골 제국을 통일하고 징기스칸의 칭호를 받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수많은 국가들이 몽골의 침략을 받았고 대부분 복속되거나 멸망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침략을 받았죠. 중국은 원나라라는 몽골족이 지배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란 다녀온 얘기 한번 해드렸죠. 그 테헤란의 국립박물관 가면 이렇게 몽고족의 머리를 한 왕들의 대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거기까지도 페르시아 제국까지도 이 몽골족이 들어가서 정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알렉산더보다 훨씬 더 큰 땅을 차지했고요. 오랜 동안 몽골 중심의 패권을 세계 곳곳에 유지했습니다. 기동력과 용맹함은 몽골 제국의 큰 무기였습니다. 이에 반해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특별한 군사적인 또는 정치적인 업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맞서 용감한 전투를 벌이신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아예 그럴 의도조차 없으셨죠. 오히려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자인 자신이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고 죽기 위해 왔다고도 말씀했죠.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왕의 모습은 아무리 눈을 닫고 쳐다봐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으로 이어진 오래된 압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게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침략을 받게 되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렇게 이어진 오래된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엔 역부족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겸손하신 왕으로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정복의 대왕으로, 군사의 대왕으로, 정치의 대왕으로 오신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온 인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낙이 새끼를 탔습니다. 사실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세상이 보기엔 우스울 정도였죠.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입은 옷이 왕복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은 모든 적대감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만든 겸손이기도 했습니다. 무능력해 보였지만 사실은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는
폭발적인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다는 구체적인 증거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6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둘씩 짝을 지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세례가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고요. 둘째는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이 주님의 겸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2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과 무덤에서의 묻힌 그 사건들이 주님의 겸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6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오늘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어로 하면 palm Sunday입니다. 야자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종려 가지를 가지고 나와 예수님을 맞이하고 가시는 길에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바로 palm Sunday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막 우리가 이제 봄을 즐겨야 되는데 그래도 이번 한 주간은 한쪽으로는 봄을 즐기면서 한쪽으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에 오늘 같은 이 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 저주를 하시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데요. 이 사건은 월요일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시든 것을 발견한 날은 그 다음 날 이튿날이죠. 그러면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건은 수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유월절 준비를 하고 만찬을 드신 날은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는 금요일 날 만찬을 드시는데 주님은 금요일 뭐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나님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만찬을 벌이는 날보다 하루 앞인 목요일 저녁에 만찬을 벌이셨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 시작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그 토요일은 하루 내내 칠흑같이 어두운 무덤에 갇혀 지내셨죠. 그리고 다음 주일인 부활주일 새벽에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제가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주님이 오후 3시경에 숨이 끊어지시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막 시신도 싸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했다고 보면 아마 뭐 그날 한 6, 7시간 또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24시간 새벽 일찍 한 6시까지 쳐보더라도 주님이 무덤에 묻혀 계신 시간은 약 40시간 내외, 많아야 40시간 정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성경에서 예수님이 겸손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여러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성육신과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한 여인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겸손을 넘어 창피한 일이기도 한 것이죠. 뒤에서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볼 겁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한 여인의 몸에 갇혀 9달을 지내셨습니다. 태어날 때도 출산할 곳이 마뜩잖아 구유에서 태어나셨고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주님이 겪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심을 통해 자기를 한없이 낮추셨죠. 이처럼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예수님의 지극한 겸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세례 또한 예수님의 겸손의 또 다른 예에 해당합니다. 세례 요한에 따르면 자신에게 세례를 받는 예수님은 세례를 주는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을 드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고백하죠. 왜냐하면 겨우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신에 비해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시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를 받으려 하셨죠.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에 주님이 동참하길 원하셨습니다. 요한이 말리며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 어떻게 자신에게 오시냐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한사코 자신이 세례를 받음을 통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입장에 서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하셨죠. 세례를 통해 사람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상징적인 의식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회개의 세례가 전혀 필요 없는 분이셨지만 모두에게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철저한 겸손을 세례 요한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은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크신 그 창조주께서 한없이 작은 여인의 태중에 갇혀 계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제가 1, 2부 때도 비유했지만 우리가 땅에 조그만 개미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어쩌면 그것보다 더 낮아지는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온 세상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의 근원이신 그분이 캄캄한 어둠에 9개월이나 갇혀 계시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이든 언제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에 자신을 가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 주님이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다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간주되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분이 죄인들이 받는 물 세례를 자원하여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례를 통해 죄가 씻겨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저 가벼운 손짓 하나로 또 화분한 말씀 한마디로도 작은 호흡 한 번으로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오히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매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실들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세족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갈릴리에 계시다가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km가량 떨어진 감람산 주변 베다니 북서쪽의 마을 벳다게 근처에 오셨을 때 두 제자를 보내셨죠. 맞은편 마을로 가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터인데 풀어 자신에게 끌어오라고 하시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메인 나귀 새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아마 마을 어귀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짐승을 끌어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네? 제가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소를 끌고 가면 뭐라고 할까요? 도둑놈이라고 하겠죠. 저 도둑 잡아라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것은 바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풍습 중 하나인 앙가리아라는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이 라라피처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의 경우 때로는 짐승을 강제로 수용하거나 때로는 사람을 자기 목적에 따라 부릴 수도 있었죠. 그래서 주님이 산상설교에서도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래서 무거운 짐을 들고 오리를 가자고 강제로 이렇게 사람에게 노역을 시키는 건데, 그러면 몇 리를 가라 그래요? 10리를 가라. 다 이런 제도에서 비롯된 교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시온 딸에게 이르신 말씀으로 내 왕이 임하는데 그가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는 바로 그 말씀이죠. 이처럼 낙이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이 겸손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잘 나타냅니다. 스가랴 9장 9절, 오늘 마태가 인용한 그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지만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죠. 요한복음 13장에 따르면 6월절 만찬이 벌어지던 날 밤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직접 그 발을 닦아주시기까지 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주와 선생이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집안에 있는 종들 중에도 가장 낮은, 가장 하급인 남자 종들 또는 여종들이 하던 바로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주님이시자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낮추시고 아래 사람들인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시고 닦아주신 거예요. 겸손도 이런 겸손이 따로 있을 수 없죠. 겸손하신 왕으로서 섬김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왔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그 위에 깔자 예수님이 그 옷을 안장 삼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더러는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그 길에 폈고요, 더러는 나뭇가지,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게 종려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그 길에 깔아 드렸습니다. 비록 초라한 행렬이지만 사실 이 속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 다윗을 이어 인관식에 나아가는 그런 어떤 행렬을 그려내고요, 겉옷을 펴서 깔았다는 것은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아합을 제거하고 왕으로 되는 그 과정에서의 왕의 인관식의 한 부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베어 그 길에 깐 것 모두 다 예수님을 메시아요 왕으로 모시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 높여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며 외쳤죠. 호산나는 무슨 뜻일까요? 야샤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죠. 구원하다는 말에서 온 겁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죠. 제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소동했죠. 이 소동하다는 말 헬라어로 보면 shake라는 뜻이 갖고 있거든요. 지진 때문에 땅이 흔들리는 바로 그런 큰 소리로 사람들이 외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알던 무리들이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어린 나귀를 타셨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가 호산나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맞이해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왕이시죠. 스스로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겸손하게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늘 겸손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기꺼이 허리를 숙여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험한 일 마다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겸손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사실 두 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입니다. 십자가는 사형수의 사형을 지평하는 고대 세계, 요즘 같으면 전기의자 또는 독극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가 고안한 가장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집행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개 처형인데다가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쳐다보며 기다리는 그런 사형 집행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이자 문필가였던 키케로는 십자가를 가장 잔혹하고 역겨운 형벌이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이 언도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형으로 죽지 않아요. 살인자, 반역자, 노예, 이방인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십자가에 해당하는 라틴어가 이제 크럭스거든요. 영어로 이제 크로스인데요. 이것은 요즘 같으면 일종의 욕입니다. 욕. 영어로 이제 욕 중에 이제 Jesus Christ 이렇게 이제 하면 이게 욕이거든요. 우리는 좋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지만 이제 제기랄 이런 뜻의 이제 오 마이 갓 이게 하나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용어예요. 우리는 성도들은 오 마이 갓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십자가 우리는 지금 막 장식으로도 하고 그래서 귀걸이에도 달려 있고 목걸이에도 달려 있고 이런데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는 일종의 욕에 해당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나무 곧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 따르면 유대인들에겐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겐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죠. 우리를 위해 자신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지극히 겸손하신 왕으로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영국의 여성 크리스천 작가 도로시 세이어즈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 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세 가지를 합쳐 하나님의 가장 큰 세 가지 창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하신 주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시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3시 곧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제9시 곧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거둘 수 있도록 요청하게 되죠. 빌라도는 요셉에게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신을 거두게 합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구입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린 다음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 입구를 막게 되죠. 아마 짐승에 의해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골에 매장하다 보면 멧돼지들이 와서 다 이렇게 파헤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래서 잘 이렇게 매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이제 사흘 동안 절망을 상징하는 무덤, 어둠이 지배하는 그곳에 갇히신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태중에서 경험했던 어둠을 숨이 끊어지신 다음 또다시 경험하셨습니다. 자신의 빛으로 모든 어둠을 일거에 몰아낼 수 있는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포기하시고 사흘이나 그곳에 그대로 누워 계셨습니다. 겸손한 왕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온 인류의 어둠을 경험하시고 우리 인류를 그 어둠에서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 세워진 저주의 형틀, 사람들이 사는 성 안이 아니고 성 밖에 세워진 그 저주의 형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죠. 온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짙은 어둠이 지배하는 무덤에 갇히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신 왕으로 저와 여러분 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이하의 존재에게 가해지는 형벌까지 달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빛마저 차단되는 그 상황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스스로 그 형벌을 당하셨고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과 함께 일종의 지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지옥을 경험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예배 시작하면서도 고백했지만 사도행전에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는 영어의 성경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문장이에요. 그가 지옥에, 헬에 내려가셨다. 문장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문장이 우리가 내려가야 할 그 지옥에까지 우리 주님이 내려가셨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죠.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이자 겸손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2000년 전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묻히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빛을 선물로 주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와 무덤을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죽고 묻혀 누군가를 살리고 어둠의 땅에 빛과 생명이 스며들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무덤을 계속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이런 복된 증인의 삶을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세례, 예루살렘 입성과 세족식,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이 예수님이 지극히 겸손하신 왕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아담의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먹었다, 뱀 때문에 먹었다 핑계 댈 수 없어요. 자기 속에 이미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큰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 뭐가 안 될 때 자꾸 아내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문제니 내가. 네. 반면에 겸손은 종기 앞잡이죠. 그래서 이 교만은 교회가 말하는 치명적인 7가지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뭐 이렇게 시기, 탐욕, 탐심, 이렇게 게으름 등등해서 7가지 치명적인 죄악을 말하는데 그 중에 통상 보면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바로 이 교만이라는 죄악이에요. 교만이 이런 것인 것에 반해 겸손은 종기 앞잡이라고 지혜자가 자문해서 말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늘 겸손해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삶을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희생해야 합니다. 겸손은 희생 없이 증명되지도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자기 희생은 겸손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와 그 영광을 포기하셨죠.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신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자신이 겸손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세울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권리의 양보 또는 포기, 망설이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소유,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희생을 감수해야 진짜 겸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나의 물질의 희생을 통해 참 겸손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신학자 알리스트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예수님은 누구인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보고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망원경처럼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맑고 투명한 거울처럼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게 하는 바로 그런 대상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겸손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 처음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특별한 군악대도 없었죠. 사실 왕관이 머리에 쓰여지는 것도 아니고 골룡포가 입혀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겸손하신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그 위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로마 제국, 몽골 제국 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죠. 로마는 이제 바티칸 제국 안에 조그맣게 남아있죠. 이태리라는 나라로 남아있긴 하지만, 몽골은 잘 알지만 중국 북쪽에 조그만 나라로 지금 그렇게 남아있어요. 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번창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무너지거나 물러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도 그 나라는 계속 확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까지 그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유라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남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 이르기까지 5대양 6대주의 그 힘과 권세가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의 숫자는 무려 전 세계 그리스도인 숫자들이 약 24억 명이나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신 왕으로 오신 것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세례, 예루살렘 입성과 세족식, 예수님의 무덤과 십자가와 무덤은 예수님이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 사실을 아는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겸손하다면 희생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겸손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 겸손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그 삶의 자취를 따라 우리의 생애마다 겸손한 삶을 희생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겸손하신 왕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호흡 주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